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고 그의 아버지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거나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관례적이고 조직적인 제사장 집단의 교육을 받거나 그들의 지시 감독하에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자적으로 아주 독특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며 선포하고 세례를 준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내 가족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회의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당시 아주 강력한 유대인 집단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큰 문제였고 결국 그의 정체에 대해 묻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포인트는 세례 요한의 자기 객관화입니다.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아마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높거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다 혹은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 선지자가 부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는 몸에 털이 많았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살았습니다. 또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역할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보는 것이 무방해 보인 듯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입니다. 18장 15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또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 언급한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 사람들은 많이 기다리고 고민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인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며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그 선지자 행색을 하며 종교적인 권세와 부와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과대평가와 허세를 거부하고 자신을 객관화했습니다. 자기 객관화는 사회 속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을 객관화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가 함께해야 할 그 사람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혹시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그곳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로 내려갑시다.